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흡족히 적셔주실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되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빈지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과 취하여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버려야 할 욕심과 게으름과 안일은 취하였고 취해야 할 순종과 헌신과 희생은 버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도하기를 잊어버렸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않았고 형통할 때에는 내 능력으로 된 것인 양 교만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용할 음식을 먹고 폭염을 피해 시원한 곳에서 잠을 자며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으로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서 저희들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배 찬송드리오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속에서 웃으며 기뻐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드리며 고난 속에서 울며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오니 이 자리에 모여 소원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 기도들을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면 주님 뜻에 따라 고쳐 주시든지 부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볕더위를 보내면서 미지근하여 뜨겁지 못했던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회개합니다. 곧 추수할 때가 다가올 터인데 수확할 열매가 없어 저희들 더욱더 공고해지고 가난해지고 눈 멀고 벌거벗어지게 될 것임을 깨달아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디 하나님 뜻 안에만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저들 모두에게 부여하신 소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두고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만을 따라 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저희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섭리에 따라 점차 연약해지고 미약해지어 활동이 위축되고 고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껏 주님께 충성되게 이루어오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오신 공로에 답하시어 그들의 정신과 육체를 맑고 튼튼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 붙잡아 주시어 쓰러지지 않고 걷게 하시며 또렷한 정신과 목소리로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어 고통 없이 평안한 심신으로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지도자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부응하여 이념으로 분단되고 사리사욕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이 나라와 이 세계의 전쟁과 다툼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세계 곳곳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치우는 여전도 회원들을 비롯하여 교회와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연주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과 그 가정에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 충성하고 서강교회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 없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임종 직전에 있던 미국 작가이자 시인이었던 거트루드 슈타인이 답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긴 침묵이 흐른 후에 슈타인이 말했답니다. 질문이 뭐죠? 라고 물었다는 말이 일화로 전해집니다. 단순한 일화일 수 있지만 인생에 질문은 항상 존재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일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숱한 질문을 던지며 삽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거나 겪게 되는 일과 관련해서 방법과 이유를 질문하곤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실은 내일이면 잊혀질 그런 질문들, 실은 우리의 질문의 대다수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항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문, 이런 질문들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것의 의미와 목적, 궁극적인 가치에 관한 질문들, 실은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귀찮아하거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되는 대로 행동하고 마구잡이로 살지 않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사는 게 뭐 별거 있어? 다 그렇게 살아 라고 여기며 사는 태도를 부끄럽게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궁극적인 질문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게 하고 더 성숙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진 한 사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내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정보는 꽤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12살부터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10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는 사내였습니다. 부자에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듯한 자였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그는 관원이라고 하는 고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내에 대해서 소개하는 모든 본문에서는 그가 큰 부자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그는 어디 하나 모자란 구석이 없는 엘리트였습니다.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그야말로 엄친아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그는 질문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구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는 그 궁극적인 질문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더욱 지혜롭게 보이는 것은 자신의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아무에게나 찾아가서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게도 그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영생에 관해서,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인간이 어떻게 죽음 너머에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는지를 말해줄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게 점집이라고 합니다. 요즘 점집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엊그제 신문 기사에는 애인이 자기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점집을 찾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은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미래를 알고 도대체 누가 남의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 답해 줄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무당도, 아무리 유능한 주의 종도 답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젊은이는 지혜로운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그 질문을 품고 그 질문에 답해 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게다가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마치 네이버에 검색하듯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영생의 문제는 지적인 호기심,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했기에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다 누리고 사는 그에게 흥미거리가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흥미거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여짜오되 묻자오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 답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달려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에게는 절박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단지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너무도 간절했고 너무도 절박했고 그 영생을 얻고 싶어 그는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질문했던 사내였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구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길을 찾는 사람. 그에게는 이 사내는 지금 영생이라고 하는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모습,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모습, 이 모습을 이 사내가 보여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내가 부자라고 해서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깊이 생각하고 반듯하게 살고 게다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내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내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영생에 대해 질문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일러주셨고, 그가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표현이 좀 어색해 보이고 좀 생경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내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해 보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예수님께서 비난하지 않으셨고 책망하지 않으셨고 좋게 보셨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는 반듯하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고 게다가 영생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그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그의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의 모습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대답 또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들려준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 대답은 이 스스로 잘난 척하고 있고 대단히 부유하고 모든 게 완벽한 이 잘난 청년을 예수님께서 한번 골탕 먹이기 위해 주시는 대답이 아니고, 다 갖춘 것 같은 청년이지만 자 봐라, 네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아느냐라고 대답 주신 게 아니고, 다 갖춘 것 같지만 실은 인생이 얼마나 빈곤하고 하찮은 인생인가를 만천하 사람들에게 폭로하기 위해 주신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답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영생, 그토록 염원하는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신 대답이었다는 것. 우리는 그 대답이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5개의 동사를 언급하십니다. 가서, 팔아, 주고, 와서, 따르라. 이 5개의 동사로 되어진 대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사는 하나하나 독립적인 문장이 아니라 이 동사들이 하나의 일련된 행동에 연결되어지는 연속적인 행동의 동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주신 이 대답의 이 동사들은 영생을 얻고 싶어 찾아온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런 삶을 살라고 주시는 대답이었다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그 삶은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그 삶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들려주신 대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껏 이 사내가 이룬 성취 위에다가 한 가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껏 이 사람이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누린 것이 있습니다. 성취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생이라고 하는 숟가락을 하나 더 얹으면 그러면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림 맞추기 퍼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림 맞추기 퍼즐을 하고 있는데 단 하나의 조각이 어디 갔는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조각만 채우면 그림 조각이 완성되어지는데 그 한 조각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지금 그 한 조각을 찾고 있고 그 영생을 얻으면 자신의 그림이 완성되어진다고 기대하고 예수님께 온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을 달리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금까지 네가 애써서 맞추고 있던 그 그림 조각 퍼즐을 엎어버리고 내가 주는 새로운 퍼즐로 그림 맞추기를 시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 사내가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붙잡고 있던 것, 그에게는 그게 재물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이룬 성취들, 그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내가 충격받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실은 우리라도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남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면 나는 뭘 먹고 살지? 내가 가진 것을 다 소비하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데, 나는 가난뱅이가 되는데, 나는 거지가 되는데 어떻게 살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아마 이 사내 생각만 해도 아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다음 이어집니다. 그 다음의 말씀,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 주고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말씀이 그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가 가진 것 나눠주고 네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 포기하면 어떻게 사느냐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신다. 그 하나님께서 네가 가졌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보화로 네게 채워주신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가지고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네가 살아가게 하신단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그러면 네가 그토록 염원하던 영생을 얻는단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단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백성으로 살게 된단다.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재물을 다 나눠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거기까지만 말씀을 듣고 이 귀한 말씀을 그는 놓쳐버렸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사내 돌아섭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예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그의 뒷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의 뒷모습은 너무도 처연합니다. 프랑스 작가 가운데 미셸 뚜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뒷모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셸 뚜르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뒤쪽이 진실이다. 사람의 등은 거짓말할 줄 모른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슬픔과 근심으로 축 처진 그의 뒷모습, 그 모습은 그 사내가 가장 불행한 사내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그의 재물 하나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성취해온 것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 그가 잃은 것, 충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슬픔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밀려옵니다. 슬픔과 근심에 짓눌린 그는 실은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영생을 얻지 못한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부자라고, 젊은 사람이 출세했다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두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재물을 붙드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을 두고 예수님은 그가 부자이기는 하겠지만 어리석은 부자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사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본문 다음에 이 사람과 너무도 대조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과 너무도 대비됩니다. 뛰어난 것도 자랑할 만큼도 멋진 것도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이 제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친구이자 동료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그물이나 배나 직장은 그들의 밥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토대였습니다. 그걸 버리는 순간 삶은 끝장난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렸습니다. 끝일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은 새로운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버리면 끝일 줄 알았는데 버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대로 그들은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 있고 이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는 살아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 버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이전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움켜쥐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산다라고 의지했던 것들을 이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고 따르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 선택 앞에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영생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생을 산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재미를 다 잃어버리고 이전까지 내가 즐기던 낙 다 사라질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기쁨, 그 즐거움, 그 낙은 우리가 온갖 오락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낙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낙이 아니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영생을 얻지 못한 반면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청년의 질문, 이 질문은 더 이상 우리의 질문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우리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질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질문을 새롭게 조정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그토록 원했던 영생, 그토록 반듯하고 그토록 괜찮았던 그 청년이 그토록 원했던 영생을 얻지 못한 반면에 실은 보잘것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야 되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생을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제자인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붙들고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며 말씀하실 겁니다. 가서 팔아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 그게 돈이건 사람이건 쥐이건 네가 성취한 것들, 그 결과물이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것 자랑하며 살지 않고 그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따르며 살라무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른 사람, 영생을 얻은 자, 그의 삶에는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요, 마음에는 평안이 넘칠 것이고요, 그 걸음은 힘찰 것이고 그 삶은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답게,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반듯한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어 했지만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한데 하나님,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로 영생을 얻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재물을 의지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예수 나의 서부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되 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사나운 광풍이 부는 세상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주님 바라게 하시고 고요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가란 심령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재물로 인하여 재물 때문에 시험 들거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교우들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고 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일에 힘쓰며 사용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위험해도 예수님은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님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제 예배를 폐하며 각자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 위에, 우리의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총회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안내 데스크에 있는 총회주일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귀한 헌금을 드려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금은 모두 총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간은 찬양대 세미나로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연간 계획에는 6월 달에 찬양대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9월 둘째 주일로 날짜를 바꾸어서 개최하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시는 것을 고려해서 시간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김광철 목사님, 작년에도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해외 한인 장로교 총회의 사무총장으로 계신 분이신데 우리 금복신 권사님의 장남 되시기도 하시고요. 또 교회 음악에 관해서 우리에게 귀한 또 교육과 또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이라 생각해서 강사로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찬양대는 물론이고 합주단 그리고 오늘 너무도 귀한 찬양을 해주신 그레이스 중창단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악기로 복원성을 담당해주는 청년들도 참석해 주시면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교회당 청소는 1구역이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